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한 위격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대 초대교회 이후에 그 고대 교회에서 그 한창 논쟁이었던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 인성과 신성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입니다. 좀 오래된 어떤 논쟁들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 이성으로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좀 낯설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논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여러 분파들이라든가 그 어떤 그 주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개념들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있어서 이 개념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격적 연합이라고 했는 건데요. 이 위격적 연합 교리는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 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표준적인 어떤 하나의 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걸 딱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론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루어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다. 이렇게 했고요. 좀 눈에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은 그 로고스 위격,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 위격,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성은 영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해서 영혼과 육체 모두를 포함해서 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칼케돈 신조 안에서 이 위격적 연합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두 본성은 위격적 연합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신성과 인성이 그 둘 중 어느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인성과 신성이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리돼서 마치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윈격, 한 인격, 한 위격 안에 두 신성이 있다. 요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또 나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육신 이후의 이 두 본성은 그 한 위격 안에서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주장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의 신학적 의미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계시자가 되고요. 또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대신 우리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격인데 이 한 위격 아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위격을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위해서 이 내용을 위해서 이 긴 앞에 그런 개념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위격과 이제 무위격과 내위격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성육하신 예수님의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역시 이것은 위격적 연합 속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한 위격, 한 인격인 로고스 위격이 있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러죠. 달리 표현하면 이 로고스 위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부터 보면 예수님의 자아는 로고스 그 자체일 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자아가 로고스 위격에만 있고 어떤 위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좀 이렇게 제거해 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은 인간적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빠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요 주장이 아폴리나리우스 주장이죠. 아폴리나리우스가 이제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좀 제거해버린 인성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면서 구속주로서의 적합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 우리의 대속주로서의 구속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아는 로고스와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하는 완전한 인간적 자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위격 하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인격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인격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 잘못된 이해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로고스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인격, 그러니까 로고스 위격과는 다른 또 다른 인격, 즉 나사렛 예수라는 어떤 인간 인격, 또 하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사람 예수라는 인격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네스토리우스주의인데요. 요 주장이 네스토리우스 주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사렛 예수랑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그러면은 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는 그 나사렛 예수는 그저 인간인 바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올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거기 에서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 두 개념이 요 무의격과 내의격입니다. 무의격성이랬는데 이제 안 히포스타시아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히포스타시아는 인격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인격이 없냐면 인간 인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위격의 인간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다 있다라는 이 아까 말했던 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인간 인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독립된 어떤 인간 인격을 갖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인간 인격이라는 별도의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위격성, 엔 히포스타시아를 말하는데요. 엔은 뭐뭐 안에라는 것을 그래서 인성은 이게 뭐냐면 엔 히포스타시아는 인성은 위격 안에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로고스 위격, 단 하나의 로고스 위격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의 위격 안에서 존재한다. 예수님의 유일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위격적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위격성과 내위격성의 의의는 뭐냐? 결국 위격적 연합 교리,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교리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특별히 인성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인성은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격이 아니다. 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 로고스 위격 안에 있다 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완전한 인간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표현한 게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속성 간의 교류인데요. 속성 교류라고 하는데 속성 교류의 의미는 이 위격적 연합 속에서 이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잖아요. 이 두 본성은 각각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럼 이 둘이 그대로 자기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로따로 존재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두 본성 사이에 참된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본성의 속성들은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은 서로에게 참되게 전달된다 하면서 이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참되게 연합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속성 간의 교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성 교류가 피하고자 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신적 행동과 인간적 행동으로 분리하여서
각각을 신적 행동은 신성에만 돌리고 인간적 행동은 인성에만 돌리는 그 오류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신적 행동, 가령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오병이의 기적 등을 일으킨 것은 오직 신성에서만 기인한 것이다 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의 인간적 행동, 뭐 피곤하시거나 뭐 또 재림의 때를 모르신다든가 그런 것들은 오직 인성에서만 기인한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으로 이해하는 속성 교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면, 위격적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 자신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두 본성은 한 위격,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각 본성의 속성은 한 위격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기속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주체는 언제나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이거는 인성적인 측면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는 신성적인 측면인데요. 이 표현은 모두 참이고요. 다만 이 배고프셨다. 배고프심은 인성을 통해서 나타난 사역이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것들은 신성을 통해 나타난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성의 교류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성은 여전히 신성이고 인성은 여전히 인성이다. 그러나 오직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속성이 함께 기속되면서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칼뱅주의적 의미에서 밖에서라는 건데요. 이제 칼뱅주의에서 말하는 밖에서라는 그 어떤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는 이제 성육하신다는 말은 이제 인간을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성 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인성 바깥으로 바깥에서도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셔가지고 아기 예수로 있을 때 그때도 만물을 다스렸냐 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도 그리고 승천 후에도 인성을 계속 지니고 계시면서 결코 자신의 신적 기능과 속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경적 근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들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칼뱅주의적 밖에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제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를 분리하는 이 네스토리우스의 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인간 예수는 여기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는 바깥의 저기에서 통치를 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칼빈주의적인 의미에서 밖에서라는 이 교리를 어, 어떻게 되냐? 속성 교류 교리, 그리고 위격적 연합이라는 교리와 함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봤을 때, 인성과 신성을 너무 분리하거나, 또는 인성을 빠뜨리고 신성만 주장하거나, 그런 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 내용을 딱 붙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오류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신학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신분, 두 상태 기독론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의 한 인격이 비하의 신분, 비하의 상태에 있으시다가 승기의 상태, 승기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어떤 움직임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비하의 신분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성육신, 뭐 고난과 시험 받으심,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이죠. 이 비하의 절정은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렇게 죽으셨으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승기의 신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래서 이 승기의 신분, 이 영화는 부활에서 시작되어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통치, 그리고 장차 재림으로 재림에 가서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신분 기독론은요, 칼케돈 신조와 두 신분 기독론, 요거를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칼케돈 신조는 결국 존재론적 설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격적 연합, 뭐 속성 교류, 뭐 칼뱅주의 밖에서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신학 용어를 갖고 와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칼케도 신자가 결국 요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신분 기독론은 요 존재론적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개는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신분 기독론은 칼케돈 신조를 보완하며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 사실 이 존재론적 설명은 되게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이고 좀 약간 좀 우리 실제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두 신분 기독론에 따른 구속사적 설명을 듣게 되면 아, 예수님의 이 인격,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지를 좀 보게 되면서 좀 의미를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케노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뭐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과 같은 이 신적 속성을 비우거나 포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고 여기서 이 자기를 비우다, 자기 비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케노시스 이론은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과 인간적 한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뭐 피곤하시고 성장하시고 뭐 배고프시고 모른다 무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적 속성의 제한을 주장하는 거죠. 이 신적 속성을 좀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케노시스 이론들이 있습니다. 신성이 뭐 완전히 사라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잠재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육신 상태에서 또 신성이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하고요. 또 이것은 이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식에만 관련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양한 수정된 형태의 케노시스 이론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케노시스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케노시스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적인 비판을 하자면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에 비우시는 그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구절을 신성을 버리셨다는 이 그러니까 케노시스 이론가들이 말하는 신성을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단지 신적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다는 의미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적 비판을 가하고요. 또 신학적 비판은 이제 이 성육신은 케노시스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을 제거하는 사건이 아니라 신성의 인성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본성을 자신의 한 위격 안에 더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비판하자면은 이제 신성을 상실했다면, 그렇죠. 케노시스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성을 상실한 거죠. 근데 신성을 상실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실 수 있겠는가, 계시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면 완전한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구속은 불안정하고요. 그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보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주적 비판인데요. 만일 로고스가 신적 기능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케노시스 이론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누가 담당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노시스는 이런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고요. 그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케노시스 이론이 비판받게 됩니다. 결국 성육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성육신은 신성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케노시스 이론처럼 신성을 포기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요. 완전한 계시자, 구속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신성을 그 로고스 한 위격 안에서 혼합이나 분리 없이 연합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또 이 위격적 연합은 무위격이나 내위격, 뭐 속성 교류, 칼뱅주의적 밖에서 뭐 또 두 신분 기독론 등의 교리를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들은 이런 정교한 교리들은 아폴리나리우스라든가 뭐 인성을 약화시키는 아폴리나리우스라든가 또는 두 인격, 너무 예수님을 너무 분리시키는 두 인격으로 분리시키는 네스토리우스라든가 또는 신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케노시스 이론 등을 갖가지 오류들을 잡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도 신성을 결코 잃지 않으신 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계시자와 구속자와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인격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